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토대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0년 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매월 한 번씩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간증을 듣고 같이 주찬을 나누며 교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내 명문대학의 철학과 교수님인 박 교수님을 저희가 모셔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70년대 중반에 독일에 유학을 가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아직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분이 독일에 도착해서 일정하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는 한국에서 똑같이 교회를 찾아서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외국인이라고 반갑게 맞이하고 참 대우도 잘하고 친절하게 해서 좋았는데, 한 2, 3주간 교회 출석을 하고 나와서 집에 와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주일날 대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6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 금요일날 철야, 심야, 기도회, 또 많은 부흥회, 기도원마다 꽉꽉 차는 인파들로 이루어진 그런 사경회든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독일에 가서 보니까는 주일날 대예배 딱 한 번만 나고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계속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신앙이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조국의 두고온 우리 나라의 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를 비해서 이 독일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도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생활해가지고서 독일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딱히 갈만한 교회가 없으니까 한 6개월 동안 계속 가족들과 그 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독일 현지인이 자기 집에 가서 차 한잔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독일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독일 사람이 운전할 때 그 진짜 교통 질서를 정확하게 잘 지키면서 여유 있게 하는,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대문을 열고 돌아오면서 느낀 게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아주 그 검소하고 단순한 그 가구 배치라든가 그 살림살이, 또 벽에 걸려있는 그 기독교 성화라든가, 또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그 눈짓을, 사랑스러운 눈짓을 하면서 나지막하게 나눈 대화, 또 부모들과 아이들과 나누는 그런 사랑스러운 대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데려올 적에는 부모들이 허리를 구부려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으면서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하고 또 얘기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또 시간만 나면은 같이 피아노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런 것이 흡사 하늘나라에 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다 같이 대접을 받고 다과도 나온다 보니까 너무 검소해. 뭐 이런 게 아니고 검소하게 먹으면서 찬전하고 하는데 집에서 잘 나오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의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참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왜 한국에 두고 온 교회들이나 기독교인들을 걱정했겠습니까? 또 한국의 미래를 걱정했겠습니까? 그 걱정한 것은 그 이유는 여러분한테 숙제를 남겨드리고 저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지 40년이 흐른 지금 독일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해서 유럽 경제를 리드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지금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미 28년 전에 동독과 서독이 복음으로 통일이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최근에 와서 남과 북의 긴장이 해소돼서 여러 가지 긴장이 완화되고 통일의 기운이 이제 싹 트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참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다시피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 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1천만이 기독교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7만여 개가 넘습니다. 목회자 수가 15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 172개국의 나라에 2만 7천 명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독교 세력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통계 조사를 보고를 보니까 한 해에 13,000명이 자살을 했어요. 인구 10만 명당 그 비율이 OECD 국가 중 13년째 1등을 하고 있는 참 창피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 우리나라 장로교는 989개 처소와 19,000명의 세례교인을 포함한 7만 명의 교인과 53명의 장로가 있었다고 하니 지금의 교세가 그 당시에서 얼마나 큰 교세입니까? 하지만 교인은 많지만 성도가 적습니다. 성도가 적습니다. 성경은 잘 배워 성경의 지식은 많이 늘었는데 배운 대로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 기독교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실추된 이러한 명예를 빨리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핵심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 본문에는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을 상대로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찾아가라. 두 번째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배운 대로 지키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확보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스승 삼아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이성주의라든가 합리주의, 번영주의, 개인주의로 구성된 운영 시스템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은 경청, 나와 하나님의 믿음, 나와 상대방의 믿음, 정직, 신실, 용서, 배려, 근명, 사랑 등으로 우리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49가지가 있는 것으로 미국 전문 기독교 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품성을 모든 일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고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돼서 무슨 일하거나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고 이러한 사람이 존경받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가정, 사회, 국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변혁되고 우리들이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지금 시작된 통일이 된 후에도 국론이 안정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한 가정, 모두가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